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사우의 만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은 에사우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는 에사우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자신의 귀향을 알리며 인사합니다. 심부름꾼들에게 형에게 전하라고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와 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야곱은 에사우를 나의 주인 에사우라 부르고 자신을 당신의 종 야곱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사우에게 잘못한 일, 곧 갈취하여 받은 축복인 모든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리란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20여 년의 여정에서 야곱에게 이뤄진 변화이며 결실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를 원문으로 보면 당신 눈에서 헨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헨이란 호의, 은혜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로 번역하고 라틴어로는 그라시아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헨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한 마음씨를 발견한다는 것을 넘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형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선처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진심일까요? 에사우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하는 바로는 나레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레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 소식은 그 자체로 그저 놀라울 뿐 에사우가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장정을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지 알 수 없으나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그런 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재력과 인맥을 갖춘 거부라는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사우는 기름진 땅의 축복은 받지 못했으나 들에서 살며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부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에사우 편에서도 야곱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로 전가를 보냈는지 알 수 없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사우의 의중을 알 수 없고 자신은 형에게 과오가 있는 피의자인지라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봅니다.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떠오른 생각대로 하고 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소환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으니 약속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강한 청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동안 팟단 아람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자애와 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이라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애와 신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헤세드는 선함, 은혜, 친절이란 뜻이고 그것이 활동적으로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습니다. 에메트에는 견고함, 신뢰, 지속성, 충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둘을 함께 사용하여 주님께서 자신에게 아주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잘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과분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애와 신의를 받기에 자신은 너무 작다고, 즉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밝힙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요르단 강을 건너던 그때를 자신의 시작으로 봅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자가 된 이후라기보다는 베텔에서 꿈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 약속에 힘입어 여정을 시작한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표현하며 분명하게 에사우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자식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지는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다가오고 있는 에사우에게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도망치거나 꾀를 쓰거나 하는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큰 변화입니다. 야곱은 무섭고 불안하지만 에사우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 대항할 마음은 아예 먹지 않습니다. 다만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는 그가 어미자식 할 거 없이 모두 다 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주님께 빌 뿐입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간청을 할 뿐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며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형 에사우에게 줄 선물을 골라냅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에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을 좋게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사우가 너는 네 집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선물 가축대를 여러 무리로 나누어 보내며 종들을 시켜 거듭 에사우 마음이 풀리도록 하는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그날 밤을 야영지에서 지냈습니다. 불안했던지 다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넙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너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은 다시 건너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신만 에사우를 만나면 된다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에사우가 자신은 죽여도 어미와 자식들은 살려둘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동이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됩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축복과 연관해서 너는 누구냐 라고 거듭 묻던 이삭의 말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야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니 무슨 뜻일까요? 겨루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사라인데 노력하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이겼다에 사용된 언어는 야콜로 잘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주요 어근이 노력하다, 분포하다 동사인 사라에서 파생된 이스라엘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분투였습니다. 끊임없이 속이며 자신을 부려먹는 라반과 싸워야 했고 야복 강에서의 이 밤에는 밤새도록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어쩌면 살아온 나날
전체를 대면하는 신비한 씨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여정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합니다. 야곱은 엉덩이뼈 다친 것 때문에 절뚝거렸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는 에사우를 목전에 두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나아갑니다. 드디어 야곱이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는 에사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웁니다. 야곱은 제일 앞에 서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4번 절을 하듯이 고대 근동에서 7번 절을 하는 것은 군주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최상의 예절입니다. 에사우가 멀리서부터 야곱이 전투 태세를 갖추었는지 매눈을 하고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한 무리의 가족 중심으로 종들이 오고 있는데 자신을 계속 주인이라 지칭하고 자신을 종이라 낮추는 말을 전하더니 제일 앞에 서서 절뚝거리며 7번 절을 하고 다가오고 있는 야곱을 에사우가 보게 됩니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껴안습니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의 인사였습니다. 그들은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에사우에게 야곱의 가솔들이 인사를 합니다.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합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습니다. 에사우가 묻습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하려는 것이냐?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에사우가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네 것은 내가 가져라 하고 말합니다. 네 것은 내가 가져라 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빼앗긴 내 것도 아니고 원래 내 것도 아니고 네 것은 너에게 있게 하라. 라반이 야곱의 아내와 아이들 재산을 두고 원래 내 것에서 산출된 것이니 다 내 것이라고 말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갈취당한 축복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에사우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멋있어서 히브리 말로 한번 읊어봅니다. 여히러카 아쉐르 락. 진정 에사우는 이삭이 빌어준 축복,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를 실현한 듯 합니다. 야곱은 에사우가 자신을 받아준 것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정녕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로움에 대한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야곱이 간곡히 권하니 에사우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에사우는 야곱의 화해의 예물은 받아들였으나 야곱의 것은 야곱의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훗날 에사우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의 아우 야곱에게서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사우는 그 땅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아주 긴 면을 할애하여 족보를 보여주며 에사우의 후손이 독립한 족장들로 임금으로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야곱의 멍에를 그의 목에서 떨쳐낸 것입니다.